오늘 설교 본문 말씀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입니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 어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가장 타락하고 가장 부패하고 가장 책망받는 교회가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날 이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날 이 교회의 모형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말세가 되면 이런 교회들이 다 생겨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병들고 교회가 썩고 목사가 부패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 성경적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가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서머나 교회, 또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교회를 이제 이 말세 교회의 모형으로 보여주시면서 타락하고 부패할 것이라고 했어요. 교회가 다 교회 같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사람, 경고를 주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받는, 지적받고 타락하고 부패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라오디 교회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통의 요충지요 무역이 성행을 하고 또 양질의 양모 생산과 금융업의 발달로 매우 부유한 지방이었어요. 부유한 도시였어요. 특히 의학의 발달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정말 예부로부터의 박해도 받지 않고 핍박도 받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없는 정말로 최고의 조건과 최적의 여건을 갖춘 아주 환경적으로 좋은 환경 속에서 있는 그런 갖추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제일 큰 책망을 대상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책망받고 가장 타락하고 가장 부패하고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풍요로움이 세상적인 호조건이 영적 상태를 최악으로
전락시키고 와야 말았다는 것을 오늘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풍성함이 세상적인 모든 것이 다 풍요하고 넘치는 것이 영적 타락을 불러오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소아시아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덕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가 오늘날 전 세계의 교회를 대표하는 모형이고 상징적인 것을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아주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를 모형이에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으로 그 7교회 중에서 가장 책망받는 교회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사 안일이 고난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 신학자들은 한 나라의 국민 소득이 2만 불이 넘어지고 3만 불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교회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영적으로나 질적으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제 모든 것이 잘 살게 되고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되면 영적 성장이 어렵다는 것을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께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세 교회의 모형으로 보여주시면서 말세 교회의 모형으로 계시를 해주면서 주시는 말씀, 주시는 교훈, 주시는 경고를 마음속 깊이, 가슴속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날 이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그걸 말세 교회의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병들고 목사가 타락하고 이런 것은 말세에는 그것이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말세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진짜. 그래서 교회라고 해서 모두가 같은 교회일 수가 없고, 교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같은 교인일 수가 없고, 목사라고 해서 모두가 같은 목사일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가 있고, 성도다운 성도가 있고, 목사다운 목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세에는 교회답지 못한 교회, 목사답지 못한 목사, 성도답지 못한 성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모양만 화려하면 무엇합니까? 회칠한 무덤이요,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계세요.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날 이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영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영분별력,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리인가를 반드시 구별할 줄 알아야,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거짓 선지자,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고 미혹한다고 했어요. 부패한 목사가 우리를 무너지게 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참으로 깨어있는 시대가, 영분별력을, 무엇이 진짜인가, 무엇이 참인가, 그것을 깨달을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세에는, 말세에 교회가 병들고 교회가 타락하고 목사가 부패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는 결단코 중단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도 알아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목사가 저렇게 타락하고 교회가 병들고 저러니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가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믿겠냐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부끄러워요. 나 부끄러워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결단코 중단하지 않는다는 사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선지자 7천을 남겨두셨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타락하지 않는 선지자 7천을 남겨두셨다고. 하나님은 준비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단코 수동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교회가 병들고 목사가 타락하고 교인들이 본이 되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는 바알에게 병들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선지자 7천을 남겨두셨다고 하나님께서는 다 자기 일할 사람들을 다 남겨두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는 결단코 수도가는 법이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첫째로 너 행위를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오늘 15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아멘이시요 참된 종이시요 충성된 종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세 가지 속성을 가지신 주님이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든 행위를 알고 말씀하시는 분은 인간 중에서 뛰어난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는 이분은 인간 중에서 뛰어난 지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중에서 뛰어난 관찰자가 아니에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는 분이시요 온 땅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안전한 자시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가 바로 오늘 너 행위를 다 안다고, 너 모습을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러니 어떻게 잘못 살아서는 안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신다는 것, 너의 행위를 다 알고 있다고 하시잖아요. 무엇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계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미지근한 미온적인 신앙의 상태라서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다고. 너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 너를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신앙생활 상태가
어정쩡하고 안일주의요 계산적이고 또 기회주의이며 이중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증스러운 신앙생활의 상태를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쓰고 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세요. 구원받은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끝까지 성령으로 마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끝까지 가야 돼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특히 목사들이 그래요. 어렵고 힘들 때는 부르짖고 난리를,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주님 아니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좀 부흥되고 좀 부유해지고 라우디게아 모양으로 좀 넉넉해지면 어김없이 타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까지 마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는, 미지근한 것은 신앙의 열정으로 뜨거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신앙으로 대적하는 자가 상태도 아니란 것을, 영적인 것도 아니요 세상적인 것도 아닌 중간지대를 지금 미지근한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면서 그것에 빠져 살면서 천국은 좋은 줄 알고 천국은 가고 싶어서 무임승차하려는 기회주의자를 바로 이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차지도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상태는 세균들이 가장 좋아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미지근한 것은 병균이 가장 많이 번식을 하고 병균의 원상이 된다는 것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지근한 상태는 참으로 썩기 쉬운 상태가 미지근한 상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진정으로 사람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은 어느 한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두 길 다 한꺼번에 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니 라우디게아 교회는 참으로 겉모양만 화려한 예시가는 신앙이었어요. 겉모양만, 정말 믿음이 좋고 겉모양만 잘 믿는 척하는 예시가는 교회였고 예시가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넉넉하니까요, 생활과 여건이 풍족하니까요, 부자라고, 자기들은 부자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뽐냅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 일을 하고, 주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일을 하고,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뭐 틀림없는 소리예요. 오늘날 교회, 이 말세 교회에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 일 해버려요. 주님 일 한다고 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해요. 지금 그런다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자기가 영광을 다 받아버려요.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받는 교회가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자기가 영광을 다 받아버리고 영적 불구자가 되고 영적 가늠한 자들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정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다 잘한 어른 같으나 죄의 허물을 가리워줄 의복과 같은 옷과 같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는 말씀을 제대로 먹고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적 미숙아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도 주님의 책망과 징계는 실제적으로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 주님께서 그냥 무조건 맷때리시고 무조건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결과적으로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것이 주시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돌이키라는 그 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바로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이 주님의 경고가, 예수님의 경고가 진정으로 축복의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그래서 주님이 우리는 나의 중심에,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사는지 안 사는지, 주님은 지금 몇 번째 자리에 가 계시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어쩔 때 보면 목사도 좀 기도 좀 게을리하고 신앙생활 게을리하면 예수님이 밀려나요. 첫 번째 자리에 계시던 예수님이 다섯 번째 자리에, 열 번째 자리에, 어쩔 때는 보이지도 않으실 때가 있다가 깜짝 놀라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과연 내 마음속 어느 자리에 계신가를 확인한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 특히 목회자는 예수님이 어느 자리에 내 마음속 첫 번째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그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 말씀이 바로 사랑의 음성이고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도 뉘우치는 것은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사닥다리와 같이 계단이 있다고 합니다. 한 계단, 두 계단. 첫 번째는 죄를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 지었음을 슬퍼하는 것이고, 내가 왜 또 이렇게 실수를 해? 왜 또 마귀에게 내가 넘어갔을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죄를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 지었음을 슬퍼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죄를 혐오하는 것, 죄를 미워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 이제 결단을 하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정 그래서 이제 끝으로 세 번째는
나와 더불어 사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여 주리라고 그렇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식사를 만찬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가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너도 내 자리에 함께 해주겠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풍성한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가지 은혜를 주시는 것을 내가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모셔 드려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바로 마음의 문을 열라고 하시는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지금 너 마음의 문을 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문을 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을 열기만 하면 들어오신다는 문을 청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청소가.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들어와서 계실 자리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문을 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 시기, 교만, 질투, 혈기, 탐욕 온갖 더러운 것으로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이것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 아무리 노크를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계실 자리가 없다고 하는 사실. 진정으로 이 세상을 재물이나 권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세요. 재벌들 보세요. 끝나지 않아요. 한 목숨 끝나면 바람과 같은 세상, 안개 같은 세상 한 목숨으로 끝나면 끝나요. 재물이나 권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그 목표가 그렇게 서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연단받은 참 믿음만이 나를 부요하게 하고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큰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왜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왜 두드리고 계신가요? 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지금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까? 그 의미를 잘 알아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영원한 행복, 영원한 축복,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문 밖에 서 계시게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밖에서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하는 것은 집 주인의 도리가 아니잖아요. 하물며 예수님이 노크를 하고 문을 열라고 하시는데 문 밖에 서서 계시게 하는 것은 그대로 서 계시게 하는 것은 결단코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연합하는 성도가 반드시 돼. 모셔드려야 돼. 억지로라도 정말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임재 계시옵소서. 이걸 그런 사람이 그런 목사가 어떻게 타락하고 부패하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어떻게 병들겠습니까? 흰 옷 입은 성도들이 날로 불어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연합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맛을 보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